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이 담임 목사님 이 취임식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가족 친지들께서 너무도 은혜스러운 이 취임식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고 매끄럽게 진행되던 행사 가운데에 옥의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담임 목사 위임 축사에 대한 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약간 울컥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죄송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행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심히 걱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설교를 하실 때 가끔 울컥울컥 하시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 행사 가운데 또 목사님이 울컥하시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오히려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니까 참 당황스럽고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울컥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과 기도로 세워오신 하면서 제가 하고 울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무지하게 존경하고 사랑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존경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예배 중에 그 이전부터 약간 울컥한 마음이 있다가 이 강대상에 이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 이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분 때문에 제가 울컥하는 감정이 급격하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2001년 제가 백두산 천지 정상에 갔을 때 이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예술학교의 교사로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두 여학생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천지에 갔던 장면입니다. 당시 제가 재직했던 그 학교에서 제가 이 두 학생을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함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둘 중에 우측에 있는 이 녹색 옷을 입은 여학생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이 취임식이 시작되었고 이 행사 중에 제가 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회중석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조원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부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긴 머리 긴 문경돈 목사 같은 그 분이 저희 여동생이고 그 뒤에가 우리 대전노회의 부노회장이신 양재균 목사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양재균 목사님 바로 뒤편에 있는 여성이 눈에 보이시나요? 바로 이 여성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제가 1999년 이 중국의 동방예술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일 때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당시에 이 동방예술학교의 민족성악과, 그러니까 성악이긴 성악인데 그 당시에는 조선족들이 이 북쪽에 있는 예술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성악하지 않고 민족성악했는데 이 민족성악과에 재학 중이던 장예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었죠. 40이 넘었으니까 이 장예란 학생 그럴 수는 없고 그의 직분이 집사니까 장예란 집사입니다. 이 장혜란 집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의 용인의 한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취임식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올 줄 모르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굉장한 감동을 제가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꽃다발과 함께 제게 작은 카드를 적었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카드를 보고 제가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29살짜리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20대 후반의 나이에 선교사랍시고 이 사역의 흉내만 내다가 돌아왔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예란이가 선생님의 열매라고 쓴 부분을 보고 제가 매우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선생님의 열매가 자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기간이란 말이죠. 이 3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그간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또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38년에 고난했던 또 지난했던 그런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역, 선교 사역을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잠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중에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지난 38년의 역사처럼 또다시 수고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 마음에 울컥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정무 원로 목사님의 선교 목사 파송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의 빈틈도 없이 바로 또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려는 목사님의 모습이 이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아들인 오경환 교수의 말처럼 38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면 됐지 또 무슨 선교를 하신다고 그러나 좀 쉬시지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2017년 그 당시에도 저는 동산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이 2017년 여름에 동산교회 선교팀을 이끌고 필리핀 마운틴 프로빈스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사역하고 있던 또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신명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선교팀을 이끌고 무사히 은혜롭게 선교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2017년 그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1월 22일이었는데요. 이 신명근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름에 만났다가 또 초겨울에 만나게 되니까 다시 재회하여서 교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유성의 조격탕에 함께 발을 담그고 긴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때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신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필리핀 마운틴 프로빈스 지역에 곳곳에 여러 교회들이 산지에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마땅히 그 교회를 담당할 분들이 안 계시니까 뭐 급하게 혹은 갑작스럽게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신학교육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연장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란 말이죠. 그들이 신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되고 또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교사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워낙 농담을 좋아하니까 농담처럼 신성교사님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성교사님, 오 목사님이 현재 대전 백석신학교 학장이시고 또 오랜 동안 신학교육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오 목사님이 가서 교육을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을 필리핀에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7년 전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대로 오정문 목사님이 필리핀에 파송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개혁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막아서시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 건너 유럽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다른 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떠남,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지극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의 떠남의 순종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기를 힘썼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오정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기를 힘쓰는 순종,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데 마음을 나누며 힘쓰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의 순종, 그 순종에 힘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의 터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인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막아서신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데 왜 일을 막아서실까? 내가 열심히 주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이 왜 이 일을 막아서실까?
아시는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조기 은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기 은퇴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한 결단 끝에 내려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물론 일찍부터 기도해 오셨고 준비하신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정문 목사님이 내가 조기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홀로 단독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하여서 오정문 목사님의 은퇴를 진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믿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을까요? 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열심히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셔서 오 목사님의 교회를 은퇴하게 하시고 필리핀이라는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기를 감당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내몰려질 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택할 것인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계획과 다르니까 나는 그 일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극한 순종의 모양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한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본문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쉽지 않게 힘을 써서 이 순종의 결정을 내리고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니까 결국 힘써서 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힘써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계획에, 나의 작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힘써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퇴 후 사역지로 떠나게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우리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힘써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힘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붉은색 반원형을 그리는 화살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싶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비두니아 지역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놀러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유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핍박을 각오하고 지금 복음 전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열심, 자신의 그 수고와는 다르게 성령님이 그 수고를, 그 열심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막아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열심과 수고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향방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사역인가, 우리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점검하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은혜 가운데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속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른 영적 자각이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사역이 바른 길로 진행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바울처럼 순종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에 힘쓰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환상 중에 주께서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접하고 그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지금 이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상 중에 보았잖아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잘 진행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된 것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합리적인 모습이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이 결정, 이 힘씀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에 사도 바울은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인정하여서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7년 전에 제 입술의 권세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벨국제학교 이용란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오면 내가 잘 도와주고 협력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필리핀행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명근 선교사님이 목사님 꿈에 나타나셔서 오 목사님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꿈을 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 목사님이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75세까지 더 열심히 목회하시고 더 복음 전도 사역 잘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는 것,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중에 필리핀으로의 길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인도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시간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영적 민감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오정무 원로 목사님의 선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오정무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우리 오정무 원로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계획과 맞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나 때로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힘겹고 버겁겠지만 힘써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역 현장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는 격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